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31일 월요일 성이냐시오 대 로욜라 사제의 기념일입니다. 네, 이냐시오 성인 기념일이어서 독서는 연중주간입니다. 탈출기 32, 내일은 33, 34, 탈출기 32, 33, 34가 왜 나왔는가? 탈출기 금소환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을 열왕기와 함께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금소관지 사건이 있는 내용이 시편 106편, 시편 106편 19절. 백성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금부지로 우상을 경배했다. 시편 106편 묵상하시겠습니다. 이번 목요일에 시편 피정하면서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형광펜도 드려서 이렇게 쭉 줄을 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한 권은 공부하고, 한 권은 이렇게 시를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주일복음도, 계속 마태복음 13장인데, 연중주간도 계속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중복되죠, 그죠? 13장.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래서 다시 한번 비유 설교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탈출기 32, 33, 34. 우리가 그냥 평일 독서에 탈출기 32장을 뜩 하니까 뭐 별로 안 와닿죠.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 탈출기를 쭉 읽어가면서 탈출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을 준비하라. 그래서 20장에 이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약 법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쭉 얘기하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24장 제사를 지내고 계약의 피다 그러면서 쭉 모세가 쭉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32장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갑자기 32장이 왜 나왔지? 이렇게 됩니다. 32, 33, 34. 32, 34. 이거는 원래 빼고 31장 맨 끝에서 35장으로 탁 넘어가면 쭉 바로 연결이 되는데, 갑자기 뜬금 32, 33, 34가 금송아지가 뚝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럴까? 나중에 이 금송아지 사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울리지 않지만 집어넣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초등부 주일학교 수준으로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저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러면 금을 다 가져오시오. 그래서 각자 귀에 걸린 금고리, 코에 걸린 코걸이, 또 숨겨놓은 금들을 다 가져와서 그 금을 거푸집에 넣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출애굽의 하느님이시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온 신이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출애굽의 하느님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피정하는 도중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아이고 저놈들 가봐라, 타락했다, 숫송아지 상을 부어놓고 출애굽의 하느님이라고 하고 있다, 가서 손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애원해서 간청해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빨리 내려가 봐라. 그래서 모세는 십계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숫송아지 상을 둘러싸고 춤을 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판을 깨트려 버리고 숫송아지를 가루로 내서 뿌리고 마시게 하고 손을 봤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자 아론이 이러저러하다고 얘기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졌습니다. 주님께서 탈출기 20장에 10계명, 20장 후반부터 계약 법전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큰 죄를 졌습니다를 앞에 한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내 징벌의 날에 손을 보리라. 그죠? 그 뒤 주님께서는 백성이 숫송아지를 만든 일 때문에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요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가 721년 사건입니다. 721년 사건.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주일학교 어린이식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 있는 건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돼요. 지금 이 탈출기가 쓰여진 배경은 마이너스 400년에 땅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주권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탈출기를 써서 백성들에게 읽혀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명기 신학자들이 뭘 얘기냐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리마인더 반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721년 북왕국의 사건. 그냥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는 아직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이 쓰여진 배경은 북왕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유배 갔다가 돌아와서 주권도 땅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후손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신학적 반성하에서 이 책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경의 구조를 보면 지금 계속 시나이에 머물러 있어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죠? 내용상으로 보면 출애굽을 했고 시나이 산으로 이동을 했고 시나이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시나이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19장에 이제 시나이 산에 도착했습니다. 19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셋째 날을 준비하라 그러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해주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해주고, 그 내용이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예요. 그래서 탈출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계속 시나이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탈출기 10장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십계명 법전, 그 다음에 계약 법전이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과 계약 법전을 지키지 않은 721년 사건을 금송아지 사건 안에 모아놨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에.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 11개에 한번 나오죠. 그죠? 11개에 이미 있는 사건을 다시 앞으로 당겨서 탈출기 32, 34에 지금 넣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송아지 사건은 왜 그렇는가? 열왕기 하권 17장, 열왕기 하권 17장에 그냥 쭉 넘어가도 되는데, 열왕기 하권 17장에는 신학적 반성을 여기다 써놓고 있습니다. 왜 망했는가? 왜 망했는가? 네.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마지막 임금이 호세아 왕인데, 호세아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이 임금이 되어서 9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런데 그때 아시리아 임금 살만 에세르가 쳐들어왔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집트에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아시리아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시리아 임금은 그를 붙잡았다.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 다음에 감옥에, 일단은 왕은 감옥에 가두고 아직 사마리아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3년 동안 포위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식량이 있을 때까지. 결국은 사네립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함락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이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북왕국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강제 이주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된 겁니다. 혼혈이. 그런데 열왕기 하권 17장 7절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721년 북왕국의 멸망 사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산당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었다.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주변 민족들을 따라갔다. 그들은 주님의 계명을 모두 저버린 채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세라 목상과 함께 예배하였다.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눈에 거스르는 악한 짓을 저질러서, 그래서 하느님께서 손을 보셨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죠.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카. 그렇게 하지 마라. 약속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은 아시리아로 유배를 떠나서 오늘에 이르렀다. 망하게 되었다는 신학적 설명을 열왕기 하권 17장에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권 17장에 북왕국이 멸망한 사건을 해놓고
멸망한 다음에 이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왜 멸망하게 되는가를 북왕국의 왕조실록 또 남유 이런 거를 해서 11개를 만들었죠. 그죠? 편집했죠. 그러다가 바빌론 유배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탈출기 다음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하면서 십계명법전과 계약법전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를 탈출기 32, 33, 34 탈출기 32, 내일 33, 34입니다. 32, 33, 34 금송아지 사건, 이것은 북왕국의 멸망을 앞에 끌어가지고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모세를 통해서 주의를 줘야 되는구나 라고 했다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는 실제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라기보다는 바빌론 유배 이후에 유다 민족밖에 안 남았어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들려주면서 11기하고는 17장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에 관한 스토리가 묵상하게 하면서 신학적 묵상을 하기 위해서 시편 106편에 다시 한번 또 나오죠. 그들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상을 쇠로도 만들고 금으로도 만들고, 그래서 송아지를 경배했다. 20절이 아주 기가 막히죠.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와 바꾸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했는데 하느님의 영광 곧 그들의 영광이죠. 출애굽의 사건을 풀 뜯는 송아지 영상과 바꾸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분이 출애굽의 하느님입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들은 하느님을 잊어버렸고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19절, 20절을 묵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복음, 마태복음 13장 계속 지난주 내내 하고 또 주일 복음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마태복음에는 5 설교가 있다. 왜 5 설교다? 마태복음사가는 토라, 오경이 머릿속에 있다는 거죠. 율법 학자입니다. 마태복음서를 쓴 사람은 마태오가 아니라 율법 학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오경에 오가 들어있어서 5 설교를 기둥으로 해놓고 그 위에 마태복음서를 쭉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산상설교, 파견설교, 비유설교. 그래서 13장은 비유설교, 하느님 나라에 관한 7가지 비유.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씨나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 농부의 마음. 하늘나라는 농부의 마음과 같다. 기다린다, 희망한다, 100배 열매를 희망한다. 자,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 기다린다는 거죠. 하늘나라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린 농부와 같다. 그런데 가라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는 기다린다. 첫 번째, 하늘나라는 희망한다. 두 번째 비유, 하늘나라는 기다린다. 기다린다. 오늘 복음,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데
아주 작은 모래알 정도 됩니다. 모래알 요렇게, 그죠? 모래알 그거 한 알이 1m, 2m, 3m까지 자란다 그래요. 물이 좀 좋으면 1년생 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겨자 먹잖아요. 겨자 나무가 아니라 겨자 1년생 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잘 모르고 나무라고 했겠죠. 그죠? 네. 예수님이 꼭 비유하지 않았더라도 그 당시에 겨자씨와 같다라는 그 비유는 아주 작은 것이 엄청 크게 되었다는 비유로 무엇은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그들의 중동 지방의, 그쪽 지방의 관습입니다. 말하는 어떤 그 중에 하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뽑아왔죠.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종말에는 엄청난 결과다. 하늘나라의 종말은 엄청나다. 그 얘기입니다. 요만한 모래알 같은 거가 내 키보다 더 커져. 우와. 과학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작은 씨앗도 물론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들이 주변에서 느끼는 이 갈릴레 호수 주변에 이렇게 가면 겨자 풀들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흔하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따지면 더 작은 씨앗도 물론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쪽 쪽의 사람들이 못못은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아주 작은 것이 엄청나게 커진다. 유다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딱 한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럴 때, 와, 엄청 나중에 뭐가 커지는구나 라고 얼른 알아듣는 거죠. 누룩과 같다. 조금 넣었는데 엄청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의 종말은 엄청나다 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13장, 하늘나라는 희망하는 마음이다. 씨 뿌리는 사람. 하늘나라는 기다린다. 가라지의 비유. 하늘나라는, 이 두 개는 같은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의 종말은 엄청나다. 시작은 별로 시작했나 안 했나 그 정도 되지만 종말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또 신구약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원하는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여러분 삶에 엄청난 결과를 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결론은 엄청날 것이다. 나중에 이제 이 본래의 삶,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보였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될 걸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나라의 종말은 엄청나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은총과 축복을 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내일 여기 또 있으니까 내일 또 하도록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냐시오 성인 축일입니다. 이냐시오 성인 축일을 맞아서 금송아지 사건 내일 한 번 더 나와요. 32, 33, 34 금송아지 사건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다시 한번 비유 설교를 묵상해 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굉장히 기쁜 날이죠. 월요 성경 하는 날입니다. 네. 조금 쉬시고 운동하러 가세요. 운동.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얼른 운동하는 거예요. 공원 한 바퀴 돌고 오시고 아니면 집에서라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쉬시고 명상, 이렇게 눈 감고 30분 1시간 정도 명상 시간을 가지고 쉬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묵주 들고 명동으로 오셔서 명동 성당 잠깐 들렸다가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12시 반까지 성경 공부하러 오시고요. 오늘은 집회서 지에서 합니다. 자기 성경책 들고 오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 시편 월피정이 있습니다. 요 때는 그냥 오시면 돼요. 자료 주에서 다 드리고, 물론 주에 공부는 안 하지만 자료 드리고, 그다음에 시편 본문 책자 만든 거 드려서 성곽편으로 줄 치면서 공부하고, 8월 더우니까 그냥 미사, 간단한 미사 땡겨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첫 토요 신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